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사도행전 3장 11절부터 말씀으로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성경에는 많은 병자들이 고침받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복음서에 보면 특별히 예수님께서 내 믿음이 크도다 또는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병자들을 고치는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속으로 생각하기에 병 고침을 받고 또 기적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믿음이 좋아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믿음이 좋다, 믿음이 크다라는 의미를 우리가 생각할 때에 예배를 잘 드리고 또 기도 생활도 열심히 하고 또 남들보다는 조금 더 남다르게 신앙생활할 때 우리는 믿음이 좋다라고 여기게 되고, 그런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복도 받고 또 오늘 성경 말씀처럼 병고침도 받고 때로는 문제가 있을 때 문제 해결도 받는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함께 봉독한 이 사도행전 3장에 기록되어 있는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이는 믿음이 크거나 또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단지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던 사람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이렇게 구걸하던 사람을 향해서 베드로와 요한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했을 때, 그때도 그는 믿음을 가지고 일어선 것이 아닙니다. 사도행전 3장 7절의 말씀에 보니까 베드로가 그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켰을 때에 비로소 그때에 발과 발목에 힘을 얻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았기에, 그가 믿음이 좋다라고 여긴 적이 없었기에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믿음이 없었던 사람인데 일어나서 그는 걷고 뛰고 하나님을 찬양하니 주변 사람들이 매우 놀랐다라는 거죠. 처음부터 믿음이 있었던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사도행전 3장에서 이 초대교회가 시작하면서 이 나면서 못 걷게 된 사람이 일어나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내용은 무엇일까요? 누군가가 고침받고 기적을 체험하는 것은 단지 믿음이 좋다라고 고침받았던 것이 아님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말씀하는 것일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사도행전 3장 11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기록된 말씀이 우리에게 어떠한 말씀으로 다가오는지를 살펴보는 시간 되었으면 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1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가서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는 행각에 모이거늘이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자, 오늘 여기 성경에 보면 솔로몬의 행각이라는 장소가 등장을 합니다. 원래는 성전 미문에서 이 나면서 못 걷게 된 자를 일으켰잖아요. 근데 지금 이 장소가 솔로몬의 행각이라는 곳으로 바뀌었다라는 겁니다. 이 솔로몬의 행각은 성경에서 그렇게 많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사도행전 3장 그리고 5장 그리고 요한복음 10장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2절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루살렘의 수전절에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예수께서 성전 안 솔로몬 행각에서 거니시니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살아계셨을 때에 이 솔로몬의 행각에서 거니셨다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솔로몬 행각에서 예수님께서 특별히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10장 27절부터 말씀인데요. 우리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솔로몬 행각이라는 곳에서 예수님께서 크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죠. 내 양이 내 음성을 들으며 나를 따라야 된다라는 것,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는데 영원히 그들을 멸망시키지 아니하신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시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어디서요? 이 솔로몬 행각에서 말씀해 하셨다라는 거죠. 오늘 이 요한복음 10장 27절부터 29절은요,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잘 기억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따른다라는 것, 또 영생을 주시고 멸망하지 아니할 것, 그리고 만물보다 크시다라는 이 말씀을 솔로몬 행각에서 하셨다라는 거죠. 자, 베드로는 이 솔로몬 행각에서 예수님처럼 이제 선포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눅 들어서 선포하는 것이 아니죠. 담대함으로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 함께 봉독하였던 사도행전 3장 11절 계속 읽겠습니다.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붙잡으니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여기서 나은 사람,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이 붙잡았다라는 거죠. 왜 붙잡았습니까? 그가 걷고 뛰고 찬양하다가 보니까 자기에게 이와 같은 기적적인 일을 이루게 한 사람이 누구였다라는 겁니까? 바로 베드로와 요한이었기에 그 뒤에 꼭 매달리듯이 꼭 끼워놨다라는 것이 오늘 이 11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그가 고침받은 것이 베드로와 요한 때문이었다라는 거죠. 그러자 그 시선들이, 그 주변에 있던 많은 사람들의 시선이 걷고 뛰며 찬양했던, 나면서부터 못 걷던 자에게 이제 시선이 옮겨지는데 누구에게 옮겨졌느냐? 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옮겨지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어지는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람들이 생각에 저 베드로란 사람이 저 나면서부터 못 걷던 사람을 일으키고 뛰게 한 것을 보니까 저 베드로란 사람이 무슨 능력이 있는 사람이구나, 아니면 경건하여서 하나님의 크신 무언가를 나타나게 하는 사람인 거구나라고 생각하며 이 베드로에게 주목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거죠.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했던 것과 좀 동일한 것 같습니다. 큰 기적을 일으킬 때에 매우 경건한 삶을 살아야 하고, 또 우리가 더 다른 사람이 보기에 좋은 믿음으로 또 더 좋은 신앙의 모습을 가질 수 있어야지만 이와 같은 능력을 가진 것처럼 여기는 것, 이것이 당시 이 주변에 있던 사람들의 모습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렇게 자신을 주목하는 사람들에게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일으킨 것으로 왜 주목하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너희가 주목하는 그 대상이 잘못되었음을 그들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13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 베드로가 그 나면서 못 걷던 자를 일으킬 때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으켰습니다. 그 예수로 인하여 이 기적이 일어났는데, 그 예수님은 어떤 근거로 시작되었느냐? 너희 조상, 믿음의 조상이라고 여기는 아브라함 그리고 이삭, 야곱으로부터 그 하나님이 예수를 영화롭게 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 기적의 시작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느냐? 베드로가 아닙니다. 예수님이신데, 그 예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작이라고 일컫는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그러한 예수님이 이 모든 일을 행하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어지는 말씀이 13절 하반절에, 그러나 너희가 이 예수님을 어떻게 했다고요? 너희가 그를 넘겨주어 빌라도하든 놓아주기를 원하였지만 너희가 그것을 거부하였고, 거룩하고 의로운 이 예수님을 거부하고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했던 그들의 어리석음을 그대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생명의 주를 너희가 죽였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에 대한 증인입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16절에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하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 이름을 믿었다라는 거죠. 여기서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이름을 누가 믿은 겁니까? 나면서부터 못 걷던 자가 믿었던 겁니까? 베드로가 믿은 겁니까? 우리가 이렇게 질문을 하면 베드로가 믿었으니까 나면서 못 걷던 자를 일으켰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두 사람 중에 생각한다면 베드로의 믿음이 좋았기 때문에, 베드로의 믿음이 더 훌륭했기 때문에 그가 이 나면서부터 못 걷던 자를 일으켰다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죠. 그러나 여기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이름을 믿는다라고 여긴다라는 것을 사람에게 집중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바로 12절에 베드로가 권능과 경건으로 행한 것이 되어버리고 만다라는 거죠. 그러나 베드로는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나의 개인의 권능과 또한 경건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오늘 그러면 이 36절에 그 이름을 믿음으로라는 의미가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이 16절 하반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베드로는 자신과 치유된 사람의 믿음을 나의 믿음, 내가 이 예수님을 믿었던 내 믿음으로 이 사람을 낫게 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죠. 그 믿음을 어떠한 믿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베드로가 내가 경건생활 열심히 해서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자를 일으킨 것이 아니라 이 믿음을 갖게 하는 그 시작점이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베드로가 사도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저 말씀 괜찮은데? 라고 따랐기에 제자가 된 것이 아니죠. 베드로를 부르신 분이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이곳에 앉아 예배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영통교회에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그 모든 것들도 시작점이 어디 있습니까? 나로부터 시작되면 그 믿음은 나의 믿음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이유가 누구로부터 시작되는 믿음이 되어야 된다라고요? 바로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으로 우리가 이곳에서 예배드려야 함을 우리는 말씀 속에서 깨달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는 믿음의 신앙의 시각이 바뀌어야 한다라는 거죠. 지금까지 우리는 생각할 때에 나면서 못 걷게 된 자가 걷게 되는 것,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 이와 같은 기적을 이루는 것이 되가 좀 더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내가 좀 더 열심히 하나님 앞에 헌신할 때에 이와 같은 것들이 가능하다라고 여기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 조상들이 흔히 얘기하는 지성이면 감청과 같은 신앙의 모습이 아니다라는 거죠. 기독교에서 말하는 신앙은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했기 때문에 얻어지는 복, 내가 열심히 하나님 앞에 드렸기 때문에 나타나는 기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신앙, 우리의 모든 믿음의 시작점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예수로 말미암아 시작되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함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내 믿음, 내 능력, 내가 행한 경건의 능력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좋다, 때로는 우리의 삶 속에 문제가 해결되는 기적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날마다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을 주셨음을 기억하며 그 믿음으로 기도하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음을 잊지 않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이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을 소유하기 위해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또 베드로를 통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13절부터 17절에서 우리가 조금 전에 살펴본 말씀처럼 우리 자신의 모습을 되돌아보아야 한다라는 거죠. 우리가 무지하여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던 적도 있었고, 우리가 무지하여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힌 장본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인지해야 합니다. 신앙생활하면서도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지도 않았고 믿지 않았던 모습이 바로 나의 모습이었음을 우리는 인지해야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1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자,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 가운데 거하기 위하여 오늘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라는 거죠. 목사님은 요즘에 이렇게 자꾸만 회개를 이야기합니까?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죠. 성경에서 계속해서 회개하라 회개하라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앞서 살펴본 사도행전 2장 38절에도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바로 회개하여 죄사함을 받아야 함을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던 신앙으로 내가 가지고 열심으로 있었던 것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회개함으로 인하여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르게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참된 회개를 하게 되면 우리에게 경험되는 것이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죄 없이 함을 우리가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죄 없이 함을 통해서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르게 된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 새롭게 되는 날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내가 과거에는 죄인이었습니다. 죄에 눌려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개하고 돌이켰더니 내 안에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죄사함 받았습니다. 그래 이제는 내가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됨을 알기에 하나님께 속하 있는 존재임을 내가 믿고 살아가는 새롭게 되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새롭게 되는 날을 오늘 성경은 이어서 또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사도행전 3장 2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거죠. 회개하는 자들이 회개하면 죄사함을 받고 새롭게 되는 날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 새롭게 되는 날을 오늘 21절에서는 만물을 회복할 때까지 계속해서 우리에게 나타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만물이 회복할 때가 온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이 만물이 어떻게 회복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처음에 말씀드린 요한복음 10장 29절에 뭐라고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 아버지가 만물보다 크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만물보다 크신 분이 이제 이 땅의 만물들을 새롭게 회복하실 날이 온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여 주셨고, 내가 변화됨으로 인하여 나 같은 인생이 새롭게 변화됨으로 인하여 이제 변화된 삶을 살아가게 된다면 이 만물을 회복시키시고 만물을 변화시킬 그 하나님을 소망하게 됨을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이것을 베드로가 지금 다시금 선포하고 있는 말씀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 만물이 회복할 때 언제입니까? 요한계시록에 등장하고 있는 새하늘과 새 땅의 시대를 말합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새롭게 됨으로 인하여 훗날 만물을 회복하실 때에 구원의 완성을 이룰 때에 죄 없이 되는 새로움을 어떻게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까? 지금 내가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 안에서 회개하고 돌이켜서 내가 변화되는 그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만물을 회복시키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하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일까요? 바로 회개하고 돌이켜 새롭게 되는 날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만물이 회복된다는 것에 대한 그 신앙의 깊이가 와닿지 않습니다. 나도 변화되지 않는데
내가 예수 믿고 변화되지 아니하는데 언제가 이루어질 만물의 회복,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질 것에 대한 기대가 여러분들 생길까요? 그렇지 못하다라는 거죠. 그것에 대한 믿음이 생길까요? 믿음도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무언가 변화시키기 위하여 무엇이 필요하다고 생각할까요? 여전히 내 노력, 내 경험, 내 능력, 내 경건이 더 힘써야지만 무언가를 바꿀 수 있다라고 여기는 그러한 신앙의 테두리를 벗어나지 못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라옵기는 오늘 말씀을 듣는 저와 우리 모두가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으로 인하여 내가 하나님을 떠난 죄인이었으나 이제는 회개하고 돌이켜 새롭게 되는 날을 누리고 이것이 훗날 하나님께서 완성하게 되실 새하늘과 새 땅을 온전히 소망하고 누릴 수 있는 그런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럴 때 이어지는 22절은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라고 그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기 모세가 말하는 그 나 같은 선지자 하나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것을 역사적으로 보면 모세 다음에 이스라엘의 지도자는 누구였습니까? 여호수아였죠. 그렇습니다.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이거는 역사적으로 여호수아라는 인물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베드로의 설교 속에 또 하나의 말씀이 있는데요. 24절에 또한 사무엘 때부터 이어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때를 가리켜 말하였느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사무엘 때부터 이어 모든 선지자들은 여호수아보다 후대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사무엘 때부터 이어 모든 선지자들도 이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때를 가리켜 말했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 22절은 모세가 말하는 것은 역사적인 여호수아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예언의 메시지, 이 성경이 표현하고 있는 하나의 방향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인데 그것은 다름 아닌 구약의 여호수아. 여호수아의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라는 그 여호수아가 역사적인 인물이 그 성경 전체의 예언의 말씀으로는 신약의 예수님, 마태복음 1장 21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예수라는 이름, 자기 백성을 구원할 차임을 우리에게 나타내고 있음을 말씀합니다. 그러기에 이 모세 때부터 계속해서 율법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누구를 가리키는 거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이 선지자, 즉 예수님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사도행전 3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하였고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여기 멸망받으리라라는 그런 단어가 있는데요. 이것이 영어 성경에서는 두 가지 표현으로 나와 있습니다. 킹 제임스 버전 성경하고요, 또 NIV 버전 성경하고 단어가 좀 다른데요. 이 NIV 성경의 단어의 표현에는 컷오프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요즘에 선거철이다 보니까 컷오프라는 단어를 우리가 매스컴에서 많이 듣죠. 나는 당연히 될 줄 알았는데 컷오프 당하니까 어떻습니까? 막 화가 나죠. 왜 내가 컷오프 대상이야? 라고 하면서 막 항변하는 모습을 우리가 요즘 매스컴에서 보게 되는데요. 자, 오늘 이 멸망받으리라 라는 말씀이 어떤 표현으로 다가오십니까? 나는 당연히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요, 천국 갈 거라고 생각했는데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컷오프 당한다라는 겁니다. 어떨 경우?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면 우리는 멸망, 즉 컷오프 당한다라고 오늘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여겼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모세의 율법을 잘 지키고 내가 열심히 경건 생활했는데 그러나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한다라는 것으로 나는 멸망당한다, 즉 하나님의 백성에서 컷오프 당한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왜 이러한 말씀을 베드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있을까요? 자, 처음에 말씀드렸던
요한복음 10장에 이 솔로몬 행각에서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멸망당하지 않기 위해서 주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따르는 자는 영원히 영생을 주시고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신다라고 예수 그리스도로 난 믿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다라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은 여전히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있다고요? 말씀을 따르기보다는 여전히 내가 가지고 있던 그런 혈통으로 인하여 아니면 내가 스스로 율법을 잘 지킨다라고 여기는 그 모습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여길 수 있었지만 결국 그것은 멸망, 컷오프당하는 인생이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기 오늘 성경은 누구든지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당하리라 라고 하셨는데 우리가 앞에서 살펴보았던 사도행전 2장 21절은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멸망당하지 아니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제는 누구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 오늘 성경의 제목, 설교의 제목처럼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으로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온전한 구원을 받게 되고 멸망당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누리게 됨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바로 웃기는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해보는 오늘 이 예배의 자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예수로 말미암은 믿음입니까? 아니면 내가 무언가 열심히 행하고 있기에 그것을 지켰다라고 여기는, 그러므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여기는 그 믿음으로 여러분들 살아오셨습니까? 바로 웃기는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 내 공로, 내 수고가 아니라 오직 태초부터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그 말씀의 능력이, 또 아브라함 때부터 모세 때처럼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해 주신 그 선지자의 말씀이 우리가 그 예수로 말미암아 믿는 것으로 나타내고 있는데, 그 믿음을 소유함으로 인하여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은 오늘 25절 이하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다라는 거죠. 이거는 하나님의 언약, 약속으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구약으로부터 그 모든 말씀이 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을 때만이, 그것을 믿는 자의 약속만이 우리에게 자손이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이어지는 25절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이르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26절에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오늘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 때부터는 너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말씀하십니다. 또 사도행전 3장 26절에서는 그 종을 세울 때에 복 주시려고 세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 씨, 그리고 그 종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습니다. 우리 여러분들 복 받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주신 것은 내가 열심으로 내가 노력하여서 얻어지는 복이 아니라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으로 우리가 복 받는 존재가 됨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그것을 우리로 하여금 악함을 버리게 하신다라는 거죠. 내가 버려서 이제는 깨끗하게 살아서 복 받아야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복이 임하게 되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악함을 떠나는 존재가 됨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오늘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자가 걷게 된 오늘의 말씀, 누구의 경건의 모습으로 누군가의 믿음의 행동으로 기적이 이루어진 것이 아님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가 걷게 된 것은, 그에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것은 다른 것이 아닌 오직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으로 된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 모두의 믿음이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회개하고 돌이켜 새롭게 함을 받아 그 새롭게 됨을 만물이 회복되는 것을 소망하게 되고, 그 말씀을 온전히 따를 때에 우리는 나는 구원의 약속 가운데 거하는 멸망받지 아니하는 백성임을 다시 한번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게 되고, 그 안에서 복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됨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바라옵기는 우리 모든 성도인들 한 사람 한 사람마다 회개하고 돌이켜 죄 없음을 함을 받고 날마다 새로움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만물이 회복되는 것을 소망하시고, 더 나아가 내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잊어버리지 않고 살아가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이 진정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놀라운 복을 날마다 누리며, 이 모든 것들이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임을 고백하며 날마다 믿음의 승리를 이루어나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